오늘은 구약성경 251쪽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도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삽니다. 건강한 성도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먼저 하나님 뜻에 두고 삽니다.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몇 구절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걸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하고 또 이루어 간다면 이 모든 것, 즉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은혜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일상 모든 것 다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가 행동할 근거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삶의 목적, 삶의 본질적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목적을 두고 사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나의 뜻과 충돌이 날 때, 또 주변 여론과 어떤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충돌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대 의견이 있어도 굳건히 밀고 나아갑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도 굳건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믿고 나아가게 되겠지요. 이게 본질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에 어제부터 계속 보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이제 끝에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고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될 그 순간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들이 우리는 가축을 기르기 좋은 이 요단 동편, 조금 전에 아모리 두 왕을 처단하고 또 미디안 전쟁을 승리하고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안 가고, 거기가 하나님의 목적지인데 가나안 땅이, 거기 안 가고 동편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편을 차지할 목적으로 이기적 탐욕을 부리는 모습이 어제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조금 있으면 므낫세 반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로 구성된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가 같이 이기적 탐욕을 부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의 근거가 자기들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아이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안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세 지도자가 아주 강력한 질타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16절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지어서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서 또 가축을 또 보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 무장하고 나가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시는 교훈이 뭐냐?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 땅 좋긴 하고 좀 여기 안주하겠다 이렇게 덤볐지만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러서라도 차지하는 것이구나.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강력하게 질타받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 뜻에 먼저 두고 살 때 지금 이 르우벤 갓 지파도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연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 건강한 성도는 그냥 단번에 팍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뜻과 내 감정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충돌할 때 그때 순종 훈련을 잘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그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행동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중심의 한 가족,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단호히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수 중심의 생명 공동체, 예수 중심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셀도 그렇고 모든 양육의 목표도 우리 교회를 예수 중심의 한 가족, 한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이라고 하면 모든 어떤 중심에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또 화려한 어떤 외적인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사람 중심의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 여러분 교회가 한 영적인 한 패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부 새가족 따로 또는 기존에 오래 다닌 사람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새가족이나 또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무장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생명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제 꿈입니다. 이를 위하여 셀 가족 모임을 하고 이를 위하여 또 행복 모임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통에 너무 익숙해 있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죽을 때까지 훈련받지 않으면 그것도 양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예수 중심의 한 가족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엄청나게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양육 안 한 곳은 안 됩니다. 제자 훈련한 곳은 많은데 지식으로 그쳤습니다. 교회 잘 이뤄낸 교회 많은데 결국은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이 르벤 갓 지파 뒤늦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네 가지 약속을 하는데 요단 동편에 가축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땅을 주시면은 먼저 무장하겠습니다. 이제 전쟁 나가겠다는 뜻이죠. 무장하겠다 했고 또 두 번째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선봉에 서겠다는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12지파 앞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되겠다 그런 각오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받기까지는 집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뒤늦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이제 생명 공동체 이루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요단 동편을 우리가 약속 받았으니 서쪽은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마땅한 도리죠. 마땅한 약속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12지파는 전부 한 가족입니다. 한 생명,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생명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마땅히 서로 돌보고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만 여기 남겠다 안주할 생각을 하고 섬기는 거 포기하고
같이 짐을 지는 거 포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르우벤 갓 지파의 행동, 또 변화된 이 결단들을 통해서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중심,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은 예수 중심의 한 가족 생명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낙심되지 않고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한 가족,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목숨을 던지셨는데, 이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서로 짐을 서로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서 예수님의 그 뜻을 좀 이루어드리라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부탁이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또 정치, 당의 중심도 아니고 예수 중심의 한 가족, 예수 중심의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이 꿈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마땅한 자세고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받아 누린 모든 복을 다 빼앗기게 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땅한 자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 예언자를 통하여 아주 질타를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질타받게 되고 모든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보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무한대의 복을 누리고 있게 된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마땅한 자세를 보이고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이하 전체 끝까지 이야기는 르우벤 갓 두 지파가 모세의 지도자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선봉에 서서 싸우면 무죄하고 복귀가 가능하다 하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러나 23절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내가 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24절에 모세가 그러면 다시 다짐을 시킵니다. 우리와 집을 좋다, 건축해도 좋겠는데 단 너희들 입이 말한 대로 약속을 준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짐을 받죠. 그러자 25절 이하에 이 르우벤 갓 지파가 재차 이제 순종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요구하고 또 순종을 약속하고 이런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좀 순종하기 좀 껄끄러운 모습도 그렇고 혀도 둔하고, 모세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옛날에 이집트 왕자였지만 혀가 둔한 바에야 말 한번 부딪혀보고 한번 뻗대보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르우벤 갓 지파가 땅 좋은 거 그냥 이기적 욕심 갖고 차지해보면 그뿐인데 모세가 말을 하니 딱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그렇게 그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을 약속한 것입니다. 마땅히 할 자세고
그래서 루벤 갓 지파는 결국 복 받고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요단 동편을 다 차지해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대언하는 종을 통하여 듣게 될 때 이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껄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마땅한 자세다 생각하고 이게 내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고 그 마땅한 자세를 통하여 교회를 깨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